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에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멜번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나누기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큰 주제인 바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플러스인 것이죠. 은혜 참 좋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히 언약 백성의 증거인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안디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일이, 이 사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사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안디옥에서도, 안디옥 교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당시에 교회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모교회적인 교회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오라는 것이죠. 가서 함께 의논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과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결정이 났나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확인합니다. 율법을 멍에라고 묘사하고 있죠.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 아니라고 베드로가 확인하여 결정 내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시게 되면 각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멜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예가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갔던 가장 큰 이유, 사실 오직 한 이유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다메섹에도 예수를 쫓는 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가던 것이 다메섹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울이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가 그를 먼저 찾아왔고 택해 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지금 잘못 변질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적용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성도들 가운데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값싼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증명된 은혜를 바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바로 이해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바로 이해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 행동이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아직 번영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입을 열어 고백하고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로 맺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미 났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분명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안디옥에 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함께 있는 그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안디옥을 방문한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식사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가 가만히 그 자리를 피합니다. 떠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을 목격하고 있던 사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만약에 두 사람을 비교한다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는 아주 대선배가 되고 사도 바울은 까마득한 저 밑에 있는 후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대사도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편지가 어디에게, 이 내용이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다 알아버린 것이죠. 아,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일 했다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았구나.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심지어는 까마득한 후배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책망받았다고 그러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사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정말 아주 어려운 말을 사도 베드로가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한 행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외식한 자의 모습으로 지금 그를 어떻게 보면은 밀어붙이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사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사도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사실 리더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측근에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하시는 일들을 보았던 사람이,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사장들 또는 서기관들과 같이 그런 직분을 가지고 활동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과 가장 많이 충돌하시고 그들을 가장 많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가장 많이 책망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슬픈 기색 보이지 말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것 아닙니까?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내 얼굴 요새 금식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책망을 가장 많이 하셨던 그 무리가, 그 부류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를 보게 되면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단어,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사람들을 의식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외식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가장 많이 책망했던 그것을 들었던, 알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지금 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오늘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외식하는 이유를, 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말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는 베드로를, 아시는 것 같이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에서 왔다. 야고보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 제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광경 가운데서 그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피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베드로에게 이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그럴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로부터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있었지. 근데 지금 깜빡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좀 하기 위해서 바로 떠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급한 일이 있어서 근데 밥을 먹다 식사하다가 일어날 수 없는 가운데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는 잠깐 자리를 피해서 가야겠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는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꼭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줄 필요가 있을까? 망신이죠. 창피한 일이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다른 유대인들, 특히 바나바까지 지금 유혹되어서 외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한 것일까? 여러분, 이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 바른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진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지 않게 초대교회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있지만, 특히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행동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하는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의 행동을 가리켜서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해결된 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고 수많은 토론 가운데 아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 맞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일까? 예루살렘에서 온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토론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린 결론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각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내용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편지를 쓸 때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 24절의 내용입니다. 23절은 편지를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4절에서는 근데 편지를 쓰는 가운데 앞에 무엇을 썼나?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을 혼란케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주의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야고보의 이름을 빙자해서 가서 다른 말 하고 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 편지에 쓰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우리가 듣기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아니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고 아니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 것이죠.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다가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방 크리스천들과 유대 크리스천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주의 그들이 오기 전에는 교제를 하고 있다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순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초대교회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약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던 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일로 인해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함께 있던,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식탁 교제하고 있던 다른 유대 크리스천들도 이 베드로의 행동에 동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까지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외식으로 인하여서, 이런 외식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이방 크리스천들, 유대 크리스천 함께 교제하고 있던 것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이것을 목격한 사도 바울이 그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해진 것이죠. 만약에 이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물론 순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인하여서, 다른 복음은 은혜 플러스 할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러한 것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를 들면서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러한 일을 했을 때에 책망을 받았고 아니다라는 것을 행한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바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여러분, 이 일은 이방 크리스천들과 유대 크리스천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가 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 되게 한 이 복음이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때에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율법의 올무에서 얼매인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면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사도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율법이 언제, 왜,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과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세 번역은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언제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에서 주신 것이 율법의 시작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터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잘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시기, 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요셉으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요셉이 코치해서 아버지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고센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고센 땅에서부터 그들이 살기 시작해서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흐르는 가운데 큰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 오게 되면은 요셉을 모르는 자가 바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미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살았을까? 알 수 없죠. 분명한 것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이집트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을까? 이 노예로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것을 원한다. 이런 것은 하지 말라.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으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깨닫게 되죠. 이거 내가 지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언약 삼아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19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난 율법에 죽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지식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성도들 가운데, 유대주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런데 은혜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듣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로 부족하다.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은혜로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인데,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2장 20절 말씀이 아닙니까?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이 말씀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데 20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율법 다시 더하지 마라. 필요하지 않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기 원합니다. 스스로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죄인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그 소리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전적으로 100%,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니던 부모 밑에 태어났다. 평생을 교회에 다녔다. 난 교회를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인가? 우리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여정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은혜의 자유함. 율법의 올무 아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여러분과 저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유함도 있고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저께 함께 묵상한 내용,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자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먹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 살고 있는가입니다.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멜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여정, 그러나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영광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 길, 오늘도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 보호하시는 가운데 본향에 달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